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세상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인생의 깊은 내면을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명실공히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도 앉아봤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방 왕들조차 솔로몬의 지혜를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만나려고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석학 중에 석학이었죠. 그 당시에 아테네의 철학자들,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계의 눈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철학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존경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들보다 더 위급으로 쳐졌습니다. 뛰어난 지혜자로 존경을 받았어요. 심지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과 같다고 인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존귀는 조정을 그냥 우리식으로는 조정이 맞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석학들의 집합처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책을 수집해서 예루살렘을 지식의 보고로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것 없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혜식을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알면은 그만큼 남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배우라고 많이 배우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자식을 그냥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서 타의 추종을 불하는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죽을 때까지 스펙을 쌓느라 기꺼이 영혼을 갈아 넣는 현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폈대요. 아이고, 그 많은 일들을. 그 정도로 연구하기 좋아하고 탐구하기 좋아하고.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왕은 공부 안 한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려고 노력했고 끝내 이뤄냈죠. 16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지혜의 정점에 섰던 솔로몬이 그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내뱉은 말이 뭐라고요? 지식이 많아봐야 근심만 더할 뿐이다 그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고 말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의 무식에 맨 꼬레비도 따라갈 수 없는 형편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 좀 한다고 목에다 힘 주면서 반면에 성경 말씀은 뒷전으로한치 요리조리 머리 굴리면서 사는 인생은요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덧없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이 밤에 솔로몬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아올린 지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위대한 역전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인생의 실체는 뭐냐? 첫째로 해 아래서 하는 인간의 모든 탐구는 결국 영혼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만 남긴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솔로몬은요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 모든 자원과 시간을 동원해서 세상을 탐구했습니다. 대충 훑어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가며 살폈어요.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 모두가 괴로운 것이라. 여기 괴로운 것이라는 단어가요, 인얀라라는 말이에요. 인얀라. 그 뭐냐면 악한 노고, 지독한 스트레스, 현대어로 지독한 스트레스. 여러분, 왜 지식이 늘어날수록 괴롭습니까? 왜 공부를 많이 할수록 머리가 아픕니까? 타락한 인간지성을 가지고는 진리에 도달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찰스 아치는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견고한 진이 될 뿐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연구해봤자 결국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추악함과 죽음의 공포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이나 과학이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거예요.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다. 사람은 그냥 고깃 덩어리일 뿐이다. 그딴 소리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다. 하나만 한 말을 그냥 하고 있어. 하나만. 그게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 하나님을 배제한 과학이 내놓는 결론입니다. 이런 지식을 배운다고 해봐야 우리가 영혼의 평안이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허무만 깊어지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바람을 손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게 쥐어본들 쥔 것 같지만 손을 펴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학문이 그렇다는 것이고 세상의 명예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 잡은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 손을 펴보면 그냥 텅 빈 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구는 정처 없는 방황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지 않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헛똑똑이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들지 않고 허구한 날 스마트폰만 들고 앉았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탐구는 헛수고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을 붙들 때만 우리의 인생의 지독한 스트레스와 허무가 사라지게 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것은 죄로 인해 굽어진 인생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피조 세계는 무능력해요. 솔로몬이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부러졌다는 단어를 일부러 씁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15절에 보면 구부러졌다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뭘 말하냐면은 구부러졌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인간의 성품, 파괴된 관계, 고통받는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정치를 잘하면, 법을 잘 만들면 이 굽어진 세상이 펴진다 그렇게 믿어요.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헛된 망상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구부러진 거 못 펴니다. 구부러진 철사,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철물 점에서 사올 때는 똘똘똘 말려 있어갖고 하나도 이렇게 구부러진 게 없지만은 뭐에 한번 묶었다가 피면은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거 필라고 많이 하잖아요. 막 거꾸로도 돌리고 막 이렇게 막 뭘로도 막 나무 같은 걸로도 밀어서 해보고 그런다고 똑바로 펴집니까? 똑바로 펴진 것 같아도 결국 그게 가만히 보면은 다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가하면 뚝 부러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굽어져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탐욕적으로 굽어져 있어요. 이런 마음을 인간이 교육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펼 수 있느냐? 못 편다라는 거예요. 1978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기억하세요? 뭐 어제 일도 모르는데 그때 일을 어찌하냐고, 그죠? 4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억 못해도 당연한 겁니다. 그때 현대건설이 정주영 회장이 1512가구를 지어가지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 아파트 한 채 얼마예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40억 더 가요. 그거 1512가구를 줘서 그 중에 952가구를 누구를 원래 줘야 된다고 거기 딱 정해져 있었냐면은 무주택 사원용이에요. 뭐 현대건설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직장인들 중에 주택이 없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줬어요. 근데 291가구만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죄다 누구에게 줬느냐? 권력자들한테 줬어요. 근데 나중에 왜 터졌어요? 걸렸어요. 장차관이 27명이 걸렸고 국회의원이 56명, 판사 14명, 언론인 15명, 장군 46명, 주택은행 임원 35명, 중앙정부부 요원 121명, 고급 공무원 290명. 싹 걸렸어요. 싹 걸렸어.
난리가 났었어요. 4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48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리가 안 일어납니까? 더 교묘해졌죠. 저는 청문회 할 때마다 청문회 베개 보기가 싫어요. 저쪽 저 당이 잡았을 때 그렇게 공격하고 세상에 그 사람밖에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관 후보가 돼서 총리 후보가 돼서 딱 올라오면요, 더더러워요. 그래서 청문회 아주 보기가 싫어요. 48년이 지나도 지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똑같이 추잡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48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째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이 본성 가지고 타락한 우주의 질서를 회복할 능력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돼. 안 펴져요. 그러니 이거를 계속 우리가 피려고 하면은 되겠냐고요. 그래서 구 프린스턴의 신학자였던 삐삐 워필드라, 삐삐라 그러니까 옛날 삐삐 그거가 아니고 벤자민 워필드. 이 워필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전적 무능은 하나님의 창조적 재창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굽어진 마음, 우리의 망가진 마음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기 전에는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 가르친다고, 윤리 가르친다고 세상이 좋아지질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칼로 사람 죽였지만 지금은 세련된 지식과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누가 이해했는데? 누가 보셨어요? 보셨죠? 이야, 머리가 똑똑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복수하더라고. 그죠? 지금은요, 법 가지고 사람 죽여요. 그냥 막. 법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어있는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놔둔 채 방법만 바꾼다고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을 바꿔야 돼요. 본성을. 근데 본성 바꾸는 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본성을 바꿔줄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능력입니다. 부부관계도 보세요. 부부관계도 굽어있고 자녀관계도 굽어있어요. 그런데 심리상담 받는다고 처세술에 관한 책 읽는다고 굽어진 거에 펴지겠냐고요. 잠시는 펴질 척할 수는 있어요. 위선을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압력이 가해지면 다시 원래 굽어진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근본이 안 변해 있기 때문에.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랬어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요. 바다를 채울 만큼 많이 가져도 사람은 자기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런 구부러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구부러졌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구부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구부러져 있습니까? 그거 자기 힘으로 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꼬입니다. 부러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구부러진 자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굽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학문의 잣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줄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하나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옥합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세 번째로 세상 지식을 더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근심과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17절 18절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것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미련한 것들과 또 미친 것들까지 다 섭렵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악과 어둠과 어둠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번뇌와 근심뿐이라는 겁니다. 다 알았더니 번뇌만 남고 근심만 남았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 소식 많이 한다고 행복해집니까? 네? 인터넷 댓글 뉴스창 한번 보세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비방 증오 거짓말 가득합니다. 알면 할수록 속이 뒤집힙니다.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된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까? 솔직히 그 박사는요 자기가 공부한 분야만 알아요. 그 분야는 저보다 월등히 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저는 다양하게 보거든요. 근데 박사들 보세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깔고 나오냐. 내가 아주 총신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어느 모 교수님 서울대 출신하면 인사를 안 받아줘요. 와 환장해요. 그래서 워낙 수업이 어려워가지고 1학년들은 그분 수업을 못 듣습니다. 전공 과목에 그분 수업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1학년들은 따라가기 힘들다고. 근데 이제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요. 내가 일부러 교양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한번 해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인사 받아야 되겠다. 뭐라고 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1학기 때구나. 들어가자마자 그거라고 해가지고 1학년 전체에서 저 혼자 A+ 받았어요. 그 과목. 그랬더니 2학기 개강 수련하는데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황 선배가 어딨냐 누구냐고. 자기가 그런 걸 잘한 거예요. 1학년 980명 중에 저 하나만 A+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랑 친하게 지내죠. 저 논문 쓸 때도, 졸업 논문 쓸 때도 자기랑 좀 쓰자고. 저는 구약인데 자꾸 신약 교수가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쓰자고. 얼마나, 물론 이제 그 다음엔 친해졌어요. 지금도 간혹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학교 가보면 그런 박사들 꽤 있어요. 자기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여러분, 지식이 교만과 만나면은요, 영혼을 죽이는 독가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제대로 써야지 그 교만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배워도 사랑을 가지고 그 지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지식은 결국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릅니다. 여러분, 왜 지식이 늘어나면 근심이 늘어납니까? 세상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너무나도 잘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늘어날수록 근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 지식 한 페이지 더 읽는 것보다 성경 한 장 더 읽는 것이 우리에게 1000만 배 더 유익합니다. 아멘을 안 해도 맞아요.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골방에서 무릎 꿇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게, 그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도다. 2번이나 그랬잖아요. 2번이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 참 바보처럼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인생 헛수고했다고 후회하는 삶이 싫다면은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근심만 더하는 세상 지식의 추구를 멈추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헛되지 않은 유일한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토록 허물을 노래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해 아래의 관점으로는 인생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헛됩니다. 새 것은 해 위에만 있어요. 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곱게 펼 수 없었던 우리의 굽어진 심령을 펴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해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렇게 찾았던 참된 지혜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수많은 학문을 다 섭렵했지만은 번뇌와 근심밖에 남을 수 없었던 이유가 진짜 지식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지식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지식의 실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참 지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 사랑에 기반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만 아니라 남도 구원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앞세우고 나갈 때 우리의 굽어진 모든 것이 곧게 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3장 8절 읽어봅시다. 아멘. 바울도 솔로몬 못지 않았죠? 세상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지식이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똥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배설물들을 얻기에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그분을 얻는 것이 영생입니다. 솔로몬 오늘 15절에서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고 탄식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채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꼿꼿하여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보세요. 굽은 것이 꼿꼿하여지는 거 사람은 못하는데, 세상 지식은 못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굽은 것이 꼿꼿하게 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구부러진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든 막대기에 못 박아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부러진 성품, 구부러진 인생, 구부러진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세상 지식에 목매지 마십시오. 세상 지식은 우리를 근심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보기에 힘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펴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영원한 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직 하나 헛되지 않은 것, 세상의 99.999%는 다 헛되도 0.00001%는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래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리딩 디저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여러분 육신으로 섬기고 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심어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명문 가문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헛된 것을 위해 허비하지 말고 솔로몬의 이 반석문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구분자입니다. 내 지혜는 헛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이 헛된 지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